오늘 마지막 강의죠. 네. 건강하고 유익한 데이트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데이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레스토랑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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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많은 데이트를 나눌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데이트를 통해서 알아가려고 많이 애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데이트를 나누기 위해서 뭐 자전거를 타기도 영화를 보기도 하고 커피숍에 가기도 하고 그러한 많은 것들을 나누는데, 근데 그러한 데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일정 수준의 애정이 생겨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를 하면서 상대방을 조금씩 알아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은요, 한편으로는 반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상대방에 대해서 데이트를 통해서 사실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사실 그 데이트는 현실의 삶이 아닙니다. 노는 거죠. 그냥 플레이, 노는 거예요. 엔조이. 데이트는요, 여러분 교제하고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 하지만,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지만 그 알면요 피상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노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 보면요, 저 제 아내랑 지금 결혼 이제 9년 차입니다. 내년이 10년인데 제 아내랑 결혼한 이후에 영화 보러 간, 특히 저희 첫째가 태어난 이후에 영화를 함께 본 기회가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어요. 애가 첫째 생겼어요. 또 둘째가 생겼어요. 셋째가 생겼어요. 네, 정신이 없어요. 저랑 제 아내랑 같이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 남녀가 데이트하는 게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또 다른 기회이자, 또 결혼하고 난 이후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예측하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 지금 나와 함께 데이트하고 있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해서 알아가지만 그 알아가면요 굉장히 피상적인 알미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시험하고 알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데이트를 하실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이트는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데이트할 때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데이트를 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냥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목적을 갖지 않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두고 목적을 가지고 데이트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남자들 스킨십에 대한 목적 말고요, 오늘 이 단계 지나갔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 남자들은 진짜 목표 지향적입니다, 여러분. 태스크 오리엔티드 지향적인 게 남자예요. 진짜 남자들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요. 대부분 남자들이요. 우리 대학 사부에 있는 형제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 믿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요, 그 남성성이, 그 본능이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 하는데 자매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자매가 아니라서 몰라요, 자매가 어떤지. 근데 자매는 태스크 오리엔티드가 아니에요.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항상 목적을 가지고 만난다는 생각을 반드시 염두에 대. 근데 여러분 이런 종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매들도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만난다 이러는 거예요. 이 남성을, 또한 이 여성을 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한 목적. 여러분 우리 자매들, 형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벤트를 하는 것에 굉장히 여러분 되게 즐기죠. 만약에 5만 원짜리 꽃다발을 여러분들한테 선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매들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캠퍼스에 있는데 여러분 생일이에요. 근데 남자친구 와가지고 꽃을 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꽃다발을 선물해요. 아 정말 싫어.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건 개취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네, 어떤 분들은 그걸 너무
뭐 이런 걸 준비했어 그러면 너 또 좋아하는 분들 계실 거라는 거죠. 우리 자매분들은 또 이제 친구들 앞에서 뭔가 자기가 여왕처럼 사랑받는 모습을 드러내줄 때 굉장히 또 기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종류의 이벤트는요 어떤 남자라도 할 수 있어요. 약간 남자들의 취향 차이지만 그냥 5만 원짜리 좋은 장미꽃, 꽃다발을요 우리 여자친구들한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이벤트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이벤트는요 대부분 동기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악한 동기. 절대로 이 세상에 우리 공짜가 없다는 사실 좀 잘 알죠. 남녀 관계, 데이트하는 관계 속에서 공짜 절대 없습니다. 남자들 여러분들 이벤트 하잖아요. 악한 동기가 섞여 있어요. 이벤트 펼쳐졌죠? 우리 자매들을 기분 좋게 하고 무드가 있고 아주 분위기 좋게 기분을 들뜨게 만들어서 이루고자 하는 남성들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들은요 동기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남성이라고 한다면 왜?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이벤트나 분위기 좋은 여러 가지 데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남성의 참모습, 남성의 그 성품을요 발견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시험하고 목적을 가지고 그 만남 속에서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트할 때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스킨십에 대한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서로를 참으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의지적인 노력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대화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 나눌 때 이걸 3인조 대화라고 합니다. 데이트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서로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가 지금 내가 데이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데이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의 남자친구는요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여자친구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전 자매가 아니라 전 자매를 잘 몰라요. 우리 자매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만약에 남자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옷을 벗기려는데 여러분과 잠자리를 그 하룻밤을 함께 누리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구걸한다고 한다면 그곳에 혈안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래요. 우리 대학사부 제가 리더 중에 저한테 상담한 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인데 서로 교제를 하고 데이트를 계속했어요. 남자친구가 참 착하고 좋아요. 근데 교제하는데 전도를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서 자매가. 근데 너무 지적이고 똑똑해요. 근데 신앙을 가질 생각은 없어. 근데 나중에 교제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리더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랑 같이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니? 라고 질문하는 거야. 근데 우리 리더는 나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난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킬 거야.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자기의 주장을 계속 고수했어요. 지켰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렇다고 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 이별하자. 헤어지자. 남친과 헤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이별이요.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너가 나랑 잠자리 함께 하지 않으면 나랑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제가 예전에 그러한 코멘트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프로에서 그때 게스트가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가수 박지윤 씨가 나왔던 것 같아. 가수 박지윤 씨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또 뭐 김태희 씨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B랑 그때 연애한다라고 막 기사가 보도될 때였던 것 같은데
김태 씨가 카톨릭 신자라고 해서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B 씨가 군인이었어요.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김구라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B는 어떡하라는 거야? 군인인데 걔는 어떡하라는 거야?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여자가? 그 남자가 지금 뭐 군대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그런 뉘앙스의 말을 TV에서 했어요. 저희가 그거 보고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김구라 되게 싫어한다고 그랬죠. 네, 그 사건 이후로 제가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 사람은요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섹스해. 네가 원하면 해. 젊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사랑하면 그 여자친구랑 섹스해. 그렇게 가르치겠죠 자기 아들 동현이한테. 그럼 그럴 거예요 진짜로요. 왜 TV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라는 말을 혼전 순결을 하는 여성에게 그러한 말을 남성이 하는 것을 보고 와 여러분 페미니스트는 여기서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면? 그래요 넘어갈게요. 근데 그런 남자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요 우리 자매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분명한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 남자, 그런 이기적인 남자랑 결혼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요 절망적일 거라는 거예요. 남성들의 동기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자매들 여러분 지혜로우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남성들은요 진짜 성에 약해요. 그거는 나이 먹고 할아버지가 돼도 약해요 남자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자매도 잘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을 통해서 남자 형제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조슈아 해리스라고 하는 노 데이팅 예스 데이팅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사랑할 수는 없는 법이다. 당신을 참으로 모르는 사람은 당신을 참으로 사랑할 수 없다. 타인을 알고 타인에게 알려진 유일한 길은 대화다. 숨김없고 솔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대화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 데이트를 할 때 이 대화가 여러분의 데이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안에 그 대화는요 진정한 여러분 자신을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대화가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영화나 취미나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은요 절대로 상대방에서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진실한 대화, 상대방을 정말 알아가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누구나 우리 서로를요 알려주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죠? 왜요?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원하고 그래서 인정받는 욕구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욕구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자신이요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것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숨는 욕구도 또 우리 내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은 알려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숨죠. 우리의 문제투성이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의 몸을 수풀과 나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숨겼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알려지게 하고 문제투성이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는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커플들이 범하는 대화의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지만 그 대화 가운데 나는 이 남자친구를 이 여자친구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제 알게 됐어. 나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정말 오픈해서 이야기해 줘서 고마워.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이제 진실하게 알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커플들이요 어떤 것에서 오류를 범하면 대화 가운데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내면의 상처들, 자신의 가족의 아픔들, 어떠한 성적인 학대라든지 어떤 성폭행 같은 어떤 과거의 상처들에 대해서 남자친구에게 혹은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방을 정말 진정으로 알게 되는 대화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상처라든지 과거에 대해서 듣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알아가는 데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적절한 시간이 되면, 타이밍이 되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오픈해야 돼요.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진짜 만남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이 됐을 때 상대방에 오픈해야죠. 신중하게 상대방에게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은요, 이례적 고백이에요. 이례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훈이랑 연애를 하고 있어요. 제가 미안해요. 네, 지훈이가 100% 손해인데 하여튼 저랑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내 과거가 이런 상처가 있었어. 그러면 지훈이가 그랬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겠다 오빠. 너무 마음이 아팠겠다 오빠. 너무 상상하지 말고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 자, 근데 너무 힘들었겠다 그랬어요. 근데 또 1년이 지나고 난 이런 상처가 있었어. 이래서 근데 날마다 나 자신을 오픈하려 과거에 대해서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듣지 않겠어요? 듣기 힘들죠. 사실은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한 번 털어놓으면 끝인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현재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4명 가운데 진정한 그의 모습, 그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도 알아야 돼요. 하지만 현재의 모습이 더 중요해요.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는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근데 과거의 대화를 나눴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는 상대방에 있어서 진정으로 알고 있다, 알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건 이례적 사건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보이는 일과 친밀함의 기초를 상대방과의 그 친밀함, 나랑 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정말 친밀하다, 정말 가깝다라고 하는 그 기초를요, 과거의 사건들에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남편에 대해서, 우리 아내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상처가 어떤지, 가족이 어떤지, 어떠한 아픔을 겪고 왔는지, 인생이 어떠했는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결혼한 이후에 부부가요, 대화가 중단돼요. 왜요? 현재 그 남편에 대해서, 현재의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중단되어져서 관계가 더 이상 더 친밀해지지 않는 부부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이란다. 연애하는 많은 젊은 커플들이요, 연애를 하는 동안 상대방 잘 알아요. 과거에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 대화가 중단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왜 그토록 많은 커플들이 서서히 시들어 관계의 의미를 잃어갈까요? 그 커플들에게 궁극적인 사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인 사명.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고 그들의 사랑을 움직이게 하는 궁극적인 사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혼의 목적은 단지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이 목적이게 되면요, 반드시 그 관계는 시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또 다른 배우자를 꿈꾸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요, 뭐라고요? 거룩이다. 우리의 결혼의 목적은요,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많은 커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늘 시시한 싸움, 일상 가운데 피상적인 알비나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상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관계가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가 시들어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비싼 명품 가방을 구매하고 명품 옷을 사드리는 것에는 여러분 관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에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신문 보니까 자미라 하지에바라고 하는 아제르바이잔 국영 은행의 전 은행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의 아내가 이제 대서특필됐죠. 영국의 헤롯 백화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명품 백화점입니다. 가면은 거기서 많은 이제 셀러브리티들이 거기에서 명품들을 구매하는데, 이분이요, 하루에 2억 3천만 원 어치를 소비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각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요,
기사에선 발견이 안 되는데 제가 추적을 해봤더니 10년간 약 200, 혼자예요. 남편이 아니라 혼자, 여자 혼자 약 242억 원어치를 소비했대요. 10년간.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보면 매일 백화점에서 600만 원 이상을 쓴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매일 600만 원 이상을 쓴 거예요, 여러분. 600만 원. 하루에 막 2억 4천만 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아내랑 여러분 우리 남자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그 아내는요 무슨 얘기 할까요? 오늘 쇼핑에서 구매한 것들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죠. 뭐 신상품이 없었어, 내가 원하는 폼 없었어, 혹은 내가 원하는 신상을 얻었어, 생각만큼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 이번 쇼핑은 좀 폭망이야, 뭐 이러한 종류의 화제를 가지고 남편과 대화를 나누겠죠. 여러분, 그런 아내와 여러분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시들해질까요? 아니면 그녀와의 대화가 풍성한 나눔이 있을까요? 명품 백을 사고 명품 옷을 사는 것에 대해서 늘 혈안이 되어 있는 자매는요 반드시 지치고 그 관계가 시들해지게 돼 있어요. 대신에 한 영혼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한 남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여인과 결혼한 남편은요 그 자매와 그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요 늘 풍성한 교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남성이 만약에 맨날 축구를 보고 골프를 치고 낚시한 데만 여러분 관심이 있는 남편과 결혼했다고 해봅시다. 주말만 되면 혼자 낚시하러 가요. 혼자 축구 보러 가요. 골프하러 갑니다. 아내 보고 그 취미를 같이 즐기자고 계속 징징대면서 요구해요. 근데 나는 그게 정말 싫어요. 아내는. 그래서 혼자 주말마다 혼자 골프 치러 가고 혼자 낚시하러 가고 그럽니다. 그럼 그런 남자 늘 골프 얘기하겠죠. 오늘 라운딩 하는데 홀인원 했어. 아내는 관심도 없어요. 낚시하러 갔는데 오늘 되게 큰 물고기 잡았어. 주말마다 맨날 매운탕 먹어요. 그날 물고기, 이 시즌 되면 연어. 정말 연어 입에 대기도 싫어. 누구는 살몬 좋아한다고 하는데 나는 연어 너무 싫어. 그런 남자와 여러분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대화가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남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시시한 일상 속에서 누리는 취미 활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늘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여자는요 절대로 그 관계가 풍성한 나눔을 가질 수 없어요. 반드시 그 관계는요 시들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점차 실증을 느끼게끔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요 상대방에게 50년 60년 동안 매력을 느끼게끔 한 대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장동건이고, 아무리 원빈이고, 아무리 현빈이어도요 같이 살면요 내 남편이에요. 그냥 인간 그 이상이 아니에요. 화장실 가고 밥 먹고 트름하고 방귀 뀌는 그런 남자. 밖에서 봤을 때는 멋있지, 여러분 50년 60년 동안 여러분에게 매력을 주지 못해요. 어떤 사람도요. 그렇다면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했었죠. 인생의 대원칙이라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요. 또한 결혼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대원칙.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연애하는 연인 관계의 대화의 성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대화를 서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늘 연애를 할 때, 데이트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인조 대화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아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요 연애 가운데서 그 목표를 이루기에 애쓴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해 주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동기가 여자친구를 향해서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형제들, 내 동기가 목적이 죄성을 가지고 여자친구에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또한 자매 또한 자신의 내면 가운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신의 죄가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요, 우리는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나는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문제투성이의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혹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계속해서 건강하고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요, 반드시 탄탄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탄탄한 기초 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관계는요,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같은 희생의 사랑으로 점점 더 농도 짙은 사랑으로 발전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죄가 많고 문제투성이 사람인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복음 때문에 알아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나는 죄가 많아요. 약한 것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누군가가 채워줘야 될 그 사랑 그 이상으로 충분한 사랑을, 풍족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의 약함을, 나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또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복음으로부터 와요. 그렇게 되면요, 그 관계 속에서요, 그 지속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해서 대화의 소재들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이야기를 나누는데 단순히 나의 삶의 취미생활, 나의 학점, 나의 일상 가운데 직장 내 상사와의 관계, 이러한 들으면 들을수록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많아지는 듣기 싫은 대화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열정을 고양시키는 풍성한 대화의 소재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 복음의 기초에 튼튼히 세워진 관계 속에서요,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역동적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의 멈춰진 그 열정이 수시로 불이 붙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랑이 식을 때 복음이요, 불을 붙여줘요. 복음으로 사랑하게 돼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화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상대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 나눠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과거에가 아니라 과거에 나 주님을 만났어, 인격적으로 교제했어,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남자친구의 삶 속에서, 여자친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잘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둘이 있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요. 내 남자친구는 지 친구들하고 있을 때 이상해, 나한테 막 함부로 대. 내 여자친구는 이상해, 자기 친구들이 있을 때 나에 대해서 자꾸 이상하게 얘기해. 여러분, 사실은 그게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둘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죠. 혹시 남녀간의 스킨십을 하고 옷을 벗고 같이 잠자리를 드는 관계,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둘이 있을 때 잘 몰라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커플들이요, 두 사람에게만 집중해요. 서로에게만 집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면목을 알 수 없어요. 특히 연애 감정이 뜨거울 땐 더 그래요.
서로에게만 집중합니다. 연애 초반에는요 서로에게만 집중해요. 서로 같이 있는 거 손만 잡아도 막 찌릿찌릿해요. 저도 제 아내 맨 처음에 연애할 때 손만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현기증이 왔어요. 웃기죠? 진짜 현기증이 왔어요. 제 아내 처음 안았을 때 현기증이 왔습니다. 막 눈이 한태로 몰리면서 삥 돌아요. 이거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삥 돌아요 진짜로. 지금도 기억나요. 제 아내가 신촌에서 같이 아내랑 제가 손을 먼저 잡았어요. 이제 제가 손 잡을게요.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로. 네. 존댓말 했거든요. 한 1년 동안은. 제가 손 잡을게요. 말을 안 하더라도 잡았어요. 그리고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갔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막 그때 찌릿찌릿했습니다. 연애 초반은요 상대에게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의 그 관계 밖으로 나가야지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만나는 그 사람의 동기나 마음, 그 사람의 성품을 알려면요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그 사람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잘 관찰하기 위한 팁이 뭐냐면 상대가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부모님에 대해서 늘 부모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해요. 아버지에서 욕해요. 어머니 욕해요. 그럼 100%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이 될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지,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어떤지. 여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있어요, 언니가 있어요, 누나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를 잘 살펴보세요. 저는 제 동생이랑 한 번도 관계가 나빴던 적이 없어요. 전 제 동생 정말 사랑하거든요. 지금도 사랑합니다. 저는 여동생을 혹은 남동생을 때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 옆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저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전 남동생이 없어 봤으니까 남동생들 볼 때 말 안 듣는 거 보면 때리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네, 감정적으로 동의했지만 없어 봤으니까 때려본 적 없어요. 근데 제 동생을 그렇게 때리고 그런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누워있는데 제가 너무 반가운 날 발로 저를 밟았어야 돼. 제 동생이 그 큰 키로 저를 밟았어요. 제 동생은 지 손이 되게 약하고 지 몸무게가 적게 나간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정말 제 배가 터진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제 동생을 죽이고 싶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수건을 얼굴에다 집어던졌어요. 근데 제 동생이 멀리 있어서 잘 날아가지도 않았는데 제 어깨가 빠진 줄 알았어요.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제대로 맞지도 않았어요. 근데 수건을 딱 집어던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 동생한테 무언가를 던진 게 처음이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빠 왜 그래? 하나도 안 아프잖아. 진짜 아파, 진짜 아파 그랬는데. 네. 근데 제 동생이 정말 저는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고 정말 제 동생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형제간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게 앞으로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여러분에게 대할 모습이에요. 제 아내는요 여동생을 되게 사랑해요. 자기 여동생. 지금 막내 처제가 낳은 아기를요 지 딸도 아닌데 너무 예뻐요. 자기 딸은 지금 집에 둘이나 있는데 그 막내 동생이 낳은 딸 예쁘다고 막 안고 있어요. 사랑이 넘쳐요. 제가 제 여동생 딸들 되게 예뻐하거든요. 진짜 예뻐해요. 아들, 딸 있는데 너무 예뻐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제 아내는요 자기 여동생의 아기를 안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돌잔치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언니가 동생을 너무 사랑하나 봐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에 그냥 하트가 나와요. 조카를 안고 있는데도. 그리고 주변에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제 아내는요 아이들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제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좋아했던 아내예요. 정말 좋아하는데 그럼 아이들 귀찮아 저리 가 그런지. 여러분 주변에 뭐 경비원이라니 웨이터들 일명 사회에서 을에 위치해 있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보세요. 막 함부로 컴플레인한다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버릇 고치겠다고 혹은 책임자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아나무인의 성격의 모습이 관계 속에 드러난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그 대상이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이 될 거예요. 자, 이거 안 했네. 자, 가끔 나를 정해서요 데이트 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시험해 보세요. 네. 제가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 피해 가야죠. 네.
여러분 데이트 중에 이게 시험해야 되는데 어떤 걸 시험해야 되냐면 무언가 뭐 데이트하는 중에 뭐 놀이동산 가기로 했어요. 오늘 자연농원이란다. 그럴 뻔했다. 여러분 자연농원 알아요? 알면은 저랑 같은 세대예요. 자, 에버랜드를 가기로 했어요. 네. 근데 남자친구랑 내가 조금 늦었어. 한 5분 늦었어요. 근데 남친구가 늦는 거 되게 싫어해. 싫어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했어. 근데 그게 틀어져서 에버랜드를 안 가. 집에 가버렸어요, 남자친구.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왠지 아세요? 결혼해서도요, 캠핑 가기로 했는데 요만한 거 틀어진 것 때문에 캠핑을 취소해 버려요. 진짜로 남자가. 진짜로 그래요. 제가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캠핑 미국에서 갔다가 저희 아들이 다쳤어요. 그래서 집에 온 적이 있어요. 다쳐가지고 우리 아들 얼굴 다쳐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내 아들이 얼굴 다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다치게 한 이 캠핑 더 이상 오래 할 필요 없어 그러고 접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장광천 부산에 같이 캠핑 갔었는데 우리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처구니없는 짓인데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시험해 보세요. 대할 때 수시로 상대에게 즉석 인터뷰를 하세요. 네. 근데 즉석 떡볶이가 아니라 즉석 인터뷰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뭐 사역의 상황, 뭐 맡겨진 일에 대한 상황, 가족의 상황, 어쩌면 스트레스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지금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대처하고 있는지. 미안해. 막 짜증냈어요. 남자친구야, 여자친구한테. 막 짜증내요. 나중에 얘기해요. 미안해. 오늘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났어. 그래서 너한테 화를 냈어. 미안해. 그러면은 감점 들어가세요.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결혼 생활을 했어도 늘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댈 거예요. 내가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것은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짜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집에 막 회사에서 짜증나고 힘들었나 봐요. 서비스업이니까 와서 막 저한테 막 짜증을 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적 있어요. 나를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은행의 고객이라고 생각해 주거나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해 달라고 부탁한 적 있어요. 왜? 되게 잘해 주거든요. 그러면 남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화내면 난 나한테 애들한테 풀이를 할 거예요. 누구한테 화풀이 못 쳐. 나 혼자 속상해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나를 그냥 옆집 아저씨나 은행 고객으로 좀 대해달라고. 당신 남편 되기 싫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이걸 하나씩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수능 막 역사 과목을 폐지하고 여러분 그러면 진짜 미래에 앞날이 없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요 미래가 없어요. 왜?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앞으로의 미래에 교훈을 배워요. 제가 로마 역사를 보니까요 많은 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이 처음에 세워질 때 취지는요 다 선했습니다, 여러분. 다 선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악습이 됩니다. 그래서 늘 시도는 선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많이 읽어봤어요. 아, 시도는 정말 좋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알면 굉장히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빠진 커플들은요 여러분 서로에게 잘 보려고 노력해요. 내 남자친구는 정말 착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의 미모에 빠졌든 여러분의 성품에 빠졌든 여러분의 재력에 빠졌든 여러분의 능력에 빠졌든 무언가 여러분에게 지금 빠져서 그래요. 연애 감정, 사랑에 빠졌을 때는요 자신의 생활 방식 혹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타협하고 상대방에 의해서 맞춰줄 수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일시적으로. 영원히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랑에 빠진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너무 착해, 내 여자친구 너무 착해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더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 성격도요, 상대방에 맞출 수 있어요. 어떤 성격 원해? 심사인당? 뭐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는 그러면 나 터프한 나쁜 남자? 뭐 성격까지 상대방에 맞출 수 있죠. 근데 이런 동기들은요, 연애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결혼 상대가 교회를 가지 않아요? 연애를 하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결혼하고 나서도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연애하는데 남자친구 때문에 지금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같이 즐겨요. 근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혼하고 난 이후에서는요, 그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나는 과거로부터 그 스포츠를 즐긴 적이 없어요. 근데 남자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과거를 알면요, 상대방의 미래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네, 과거는 미래를 알려주는 정확한 지표라는 거. 그래서 남자친구, 형제자매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이 물어보세요. 만약 형제가 있다면 부모님에게도 물어보세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집에 올라가면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자라는지, 어땠는지, 어떠한 상황들이 있어요. 사진첩도 보여달라고 그래요. 사진첩 보면서 과거에 어땠는지도 좀 물어보세요. FBI가 돼가지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그래서 상대의 정신 세계가 어떤지 잘 살펴보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러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알기 쉬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이제 청첩장을 보내기 전 21가지 질문으로 자신 있게 결혼하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폴 프리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아마존에서 이북으로 사려는데 이북으로 안 팔더라고요. 책으로 팔아요. 그래서 책을 주문했는데 책이 내일 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책을 못 읽어봤어요. 미안한데 여러분 사진 찍으세요. 그래서 구글에다 쳐보세요. 그러면요, 이 21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읽지 말고 질문만 한번 보세요. 지금 상대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어떤 모습인가? 뭐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형제자매들과 있을 때 상대방의 모습은 어떤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질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21가지 질문들 한번 상대방에게 해보세요. 네. 지금 이거를 검색해보면 딱 떠요, 구글에. 그 질문들이 21가지가 쩌르륵 뜹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상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기 한 뒤에서 그의 마음속에 관심사가 무엇인지에서 알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함께 손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정말로 연애하면서 함께 기도하세요. 상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구인가 아니면 낯선 타인인가? 상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고 기도 내용 무엇인가? 그의 기도 내용이 오직 자신의 삶에만 집중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함과 자비에 대한 표현들이 그 기도 가운데 있는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아가는 것 되게 중요해요. 서로 함께 기도해 보면 상대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 결혼 상대를 어떻게 참으로 알아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 지금 4가지 나눴죠. 하나님 모시고 3인조 대화를 하라. 그냥 과거에 대한 대화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무엇을 상대방으로 하고 계신지, 장차 무엇을 하도록 부르고 계신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열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직장과 가정 등 평소 생활 환경 속에 상대를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그리고 친구, 타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나를 대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친구들 만나면 늘 입에 욕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 있죠. 다른 친구들 만났을 때 욕을 안 하는데 친구들 만나면 막 욕이 나와요. 그런 것도 잘 봐둬야 된다. 세 번째, 상대와 상대 주변의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상대의 과거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라. 상대의 과거의 모습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결혼 상대가 나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상대와 함께 기도하라. 상대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건강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서로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욱더 친밀해지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는 것 또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랑 데이트를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just like Jesus, 예수님이랑 어떻게 데이트하셨을까? 여러분 항상 고민해 보세요. 저도 늘 고민해요. 예수님은 제 아내한테 어떻게 대했을까? 주님도 우리 아내한테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남자친구를 향해서, 여자친구를 향해서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동기가 뒤섞여져 있어요. 내 여자친구한테 꽃다발을 사줬는데 그 마음 간에 악한 동기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도 예수님이랑 어떻게 내 남자친구를 대하게끔 하셨을까? 워드라고 하는 분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타심은 절제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기적 욕망과 싸워야만 가능하다. 가장 고결한 우정은 절제의 불 속에서 연단된다. 연단이 혹독할수록 우정은 순수해진다. 이 우정을요 사랑이라고 바꿔도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시간 때 얘기하겠죠. 19세기까지만 해도 남자가 가져야 될 가장 고귀한 미덕이 뭐냐? 절제였어요. 절제. 오늘날은 능력이 돼버렸지만 과거에는요 절제가 남자에게 저 사람 진짜 남자라는 말을 들으려면 절제력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절제를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랑이 더욱더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우정으로 연단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맨스, 오늘날의 많은 로맨스의 기초는요 그냥 그 애정을요 헤프게 무절제하게 상대에게 내보이는 거예요. 스킨십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그 본능에 따라서 그 쾌락을 즐기고 엔조이하는 것이 오늘날의 로맨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로맨스 여름에 뭐 영화를 보든 뭘 보든 그 로맨스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너무나 큰 가치를 주는 그런 로맨스들이 오늘날에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헤프게 로맨스가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은요 그의 마음이 잘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 남자친구가 늘 관계 속에서 스킨십을 요구해요. 성관계를 요구해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혹시 자매가 그래요? 전 자매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자매가 아닌지 잘 몰라요. 제 아내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서 아내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아내가 그렇지 않은데 여자는 자매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다 속았네. 네. 근데 만약에 그래요? 만약에 그러한 악한 동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형제들, 자매가 그 마음이 잘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은요, 가장 큰 사랑의 행위는요, 자신의 그 애정을 표출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요, 더 큰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또한 그 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요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가장 사랑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을 행하게끔 하는 것이요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요 하나님의 뜻과 만약에 어긋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부적절한 감정입니다. 내가 갖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그 감정이 혹은 내 마음에 있는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부적절한 감정이에요. 100%. 우정이나 로맨스가 막 피어나기 시작할 당신은 의지적인가 아니면 조급한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부터 구하는가, 아니면 감정에 충실해 감정부터 입에 올리는가? 그럼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정말 헌신되어 있는 사랑을 베푸는 상대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나에게 정말 헌신되어 있고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신된 사랑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상대의 영적 유익을 자신의 감정적, 신체적 정욕보다 앞세운 법을 배우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리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남자친구는요, 너는 나한테 그런 존재밖에 안 돼.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데 너의 몸은 나한테 허락 안 할 수가 있어? 그럼 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헤어졌어요. 남자는 자매에게, 리더에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어요. 근데 자매는요, 그 거절이 사실은 남자를 정말 사랑하는, 헌신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정을 분석하죠. 내가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하는지, 내 남자를 사랑하는지. 근데 저자는요, 내 감정을 분석함으로써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최악의 방법이래요. 최악의 방법. 많은 싱글들이요, 그 감정으로 내가 이 여성을, 이 남성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그것 척도는, 상대방을 진짜 사랑하는지에 대한 척도는요, 이타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감사하고 상대방에게 희생하는 것, 그게 사실은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분석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이타적인가, 상대방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게 사실 사랑의 진정한 척도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누구신가요,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요, 우정과 사랑의 척도가 희생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친히 그렇게 하셨어요. 우정과 사랑의 척도는요, 희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희생할 수는 없느냐? 그게 사랑의 척도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링이 충만하냐? 내가 애정 감정이 지금 충분하냐? 연애 감정이 충분하냐? 그게 절대적으로 상대방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하고 있느냐? 희생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값싸게 팔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언주바 되어서 여러분 사셨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생명의 값을 여러분 사셨습니다. 우리 남자 여러분, 자매 여러분, 여러분 육체를 값싸게 팔지 마십시오. 육체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주 이기적이고 해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기초에 세워질 때 여러분의 결혼은요, 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책 한 권을 책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거의 책 내용의 한 70~80%는 지금 5번의 강의를 통해서 거의 나눈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 여러분 책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근데 저자도 그래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빨리 읽고 그래서 연애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연애할 때 이 책이 없었습니다. 핑계댈 이유가 있죠. 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저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완전한 연애를 하지 못했어요. 주님 안에서.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5주 동안 이야기 나눈 이 연애,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요, 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약하니까, 우리 죄인이니까. 하지만요,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함께 5주 동안 나눈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지신된 사랑을 할 수 있는, 희생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남자가 될 수 있고요, 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먼저 그 남자, 그 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훈련한 남자, 여자. 그게 오늘 우리가 5주 동안 나눈 연애의 특강을 통한 우리가 갖는 목표예요. 예수님이 하실 법한 데이트를 여러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지혜로운 배우자가 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더 지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네, 이걸 위해서 제가 5주 동안 했어요. 진짜 되게 힘든데, 이거 연애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안 할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연애 이제 앞으로 안 해도 되겠죠, 그죠? 타 부서는 연애 특강하고 막 애들이 부흥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서는 점점 줄어들어요. 앞으로 연애 강의하면 안 될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되게 거룩해가지고 뭐야, 집회 말씀 나누지 않고 강의해?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처음으로 시도해봤는데 굉장히 씁쓸하네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연애전. 네, 뭐라고 써있나요? 자매 3학년, 형제 4학년 이상 연애 시작하라. 네, 그 등반한 지 1년 이후에 연애를 시작해라. 그리고 마음이 생겼을 때 리더급 이상에게 반드시 오픈해라. 연애 전에 권장할 내용입니다. 그 금지할 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리더, 그리고 팀장, 그리고 조원, 팀원 간의 연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 훈련 시 제자 훈련하면 연애 못 한다. 그래서 제자 훈련 시작하기 전에 연애를 시작하는 거, 정말 나쁜 거죠. 그리고 비도덕적인 행위, 공동체 내 3회 초과 연애, 스토킹. 우리 대학 사업에 양다리가 있었습니다. 양다리. 네, 양다리가 있었어요. 형제가 양다리를 걸치다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네. 이런 거. 그리고 교육자 판단하 이거는 되게 비도덕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예요.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돼. 알겠죠? 네?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을 시에는요, 반드시 저와 간사들한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성 합숙. 되게 혼성 합숙이 이상한데, 네, 또래 및 팀별 MT 진행 시 혼성 간의 그래서 잠포를 한다거나 그럴 때 반드시 교육자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네,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 알아요. 내 또래 자매가 없고 형제가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동의를 구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성이요, 남자로 여자로 보일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교회 자매들 볼 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자매로 느껴진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저 고등학교 때 그러시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남자에게는 여자로 보이지 않던 여자가 여자로 보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하여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귀기 전에 스킨십, 막 우리 고학년들이 저학년들한테 막 스킨십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밀한 관계를 이제 드러내거나 혹은 친밀하다라는 것을 뭐 상대방이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특히 자매들은 되게 싫어요. 여러분 형제들은 스킨십 되게 좋아요. 막 목에 헤드락 걸고 막 때리고 막 그러는데, 저도 형제들한테 많이 안아주는데 자매들 절대 안치지 않습니다. 악수만 해요. 네, 악수만 합니다. 왜? 스킨십 함부로 막 안고 막 그러면 큰일 나요. 가끔 가다 자매들 중에 제 허리를 이렇게 안는 애가 있어요. 말하지 않겠는데 그 이상한 친구가 있어요. 모에 있는데, 네, 이렇게 안아요. 그러면 진짜 깜짝 놀라요. 진짜 정말 허파에 쥐가 걸리는 것 같이 진짜 깜짝 놀라거든요. 네. 네,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육자처럼 스킨십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매들 굉장히 시험 들 수 있어요. 얼굴로 드러내진 않지만
우리 형제들의 스킨십 자매들 되게 싫어요. 네. 그래서 사귀지도 않는데 함부로 스킨십 남발하지 마십시오. 자, 연애 중일 때 권장 일찍 공개할 것, 함께 대예배드리기, 밝을 때 많은 사람과 함께 만나기, 또래 모임 및 팀 사역 충실. 너무 좋아요. 네. 공동체에서 섬김 및 기회에 적극 권유 및 참여, 제자 훈련 및 전도 폭발 훈련 등 훈련의 기회에 적극 참여.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만남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만남. 자, 금지 예배당에서의 애정 행각, 둘만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있는 것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둘만의 여행 가지 마세요. 그리고 지나친 스킨십. 네. 자, 헤어진 후에 권장과 금지입니다. 권장은요, 근시간 내에 교육자에게 가서 상담받고 기도하기, 또래 모임 혹은 팀 소속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 헤어지면요 참여를 안 합니다. 불참여요. 근데 참여하세요. 죄 지은 거 아니고 네, 참여하세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 알지만 참여하세요. 친한 동성 또래 및 리더급 이상에게 상담 요청할 것. 네, 저에게도 상담을 요청하셔도 돼요. 힘들면 많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왜? 많이 힘들기 때문에. 20대 때 이별은요, 부부가 60년 넘게 해로하다가 배우자를 잃은 슬픔의 정신적 강도와 비슷하대요. 어떤 사람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별로 인해서요, 심장 쇼크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만큼 20대 때 이별은요,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별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절 보는데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도 20대 때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더 많이 기도를 요청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눠야 돼. 그래서 또래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만남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솔로로 지낼 것. 네. 저는 이거 예의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상대방과 연애의 감정이 정리가 됐지만 상대방은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은 솔로로 지내는 것 권장합니다. 금지, 인격 모독. 걔는 인성이 썩었어. 걔랑 헤어지기 잘했어. 최악이었어. 아주 쓰레기야, 쓰레기. 제 찬양팀 앞에 서가지고 찬양할 때 봐봐. 거룩한 척하지. 더러워. 막 그런 인격 모독.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식의 이별. 그러지 마세요. 사랑에도 보면 갑질이 있어요. 진짜 갑을 관계가 있거든요. 연애할 때 보면. 근데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요 갑을 관계 분명하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연애할 때 절대로 갑질하면 안 됩니다. 일방식으로 통보하면 안 돼.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사랑에는 그 감정도 책임이 따른다. 제가 얘기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안 돼요. 감정도 뒤따라요.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사귀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따라요. 감정. 그리고 개인적인 내용, 가정, 상처, 개인적 실수.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일회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했죠. 그 공유한 내용을 상대방 다른 타인과 공유하면 절대 안 돼. 알겠죠? 제자유에서도 우리 간증하고 개인적인 이야기 절대 밖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듯이 연애할 때도요. 쟤 사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제 가정 안에 이런 문제 있어. 진짜? 그러면 쉐시네, 쉐샤. 헤어지고 나니까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밖에 없어. 그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타인과 공유하면 안 돼. 네. 자, 대학사부 연애 안내서입니다. 자, 손 드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 빨리 손바닥 들어봐. 빨리 들어봐. 빨리 끝내야 돼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대신 대표로 여러분의 대표 교육자니까 대표로 네 동의했어요. 정말 이 권장 사항과 금지 사항에 어길 시에는 제가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도 많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될 우리 대학부 지체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좋은 만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찾는 그 멋진 만남이 또한 그 멋진 그 상대방이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그 거룩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때 또한 그러한 사랑, 또한 그러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대학사 모든 시대들의 삶 가운데 만남과 주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